오늘 말씀은 신년주일, 우리 신년주일이자 또 우리 창립 113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주일인데요. 특별할 건 없고 2018년도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1년 계획을 준비하면서 제일 2018년도 한 해를 어떤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가장 아주 단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한 해의 표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목회를 세우고 2018년도에는 이런 목회를 이제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고 이런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받은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 저쪽에 현수막에 있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사랑받는 성도. 이렇게 하죠. 제가 한번 하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이제 제가 앞에를 하면 뒤에를 하셨는데 그냥 다 한 번씩 따라해 주세요. 사랑받는 성도, 사랑하는 교회. 아멘.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표에 나와 있듯이 사랑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제가 사랑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표현은 조금 잘못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사랑을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사랑받는 성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누가 사랑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을까요? 가장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고 영원히 받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걸 깨닫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적인 그러한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왜 분노에 빠져 있냐면은 자신들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갈시받고 천대받고 항상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피해의식에 있고 낮은 자존감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면은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데 그 분노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바깥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내면으로 자기 안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적인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결국은 어쨌든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아픔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든지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주든지 어쨌든 엄청난 아픔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경험할 때 일상에서는 잘 모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거나 우리가 뭐 병원에 입원했거나 아니면 또 우리 조일순 권사님 이렇게 장례를 잘 치르고 이제 오늘 가족들 자녀들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그럴 때 우리가 그런 큰 일을 겪으면서 그때 우리가 비로소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근데 반면에 오히려 그럴 때 더 쓸쓸하고 외롭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그런 장례를 이상하게 저는 목회하기 이전에 청년 때서부터 이상하게 교회에서 장례가 있으면 늘 다니고 또 친구들이라든지 뭐 많은 장례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우리 원로 장로님분들보다 더 많이 다녔을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 있으면서 거의 장례를 빠지지 않고 잘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그래도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더 이상 바라볼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아직도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면은 그래도 내가 용기를 내서 좀 살아야지. 아멘이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포기하고 왜 절망하고 극단적인 그런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살공화국이라는 이런 오명을 갖기도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더 이상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홀로 외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착각이죠. 왜? 그가 홀로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합니까? 근데 우리가 뭘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2018년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랑의 패턴을 조금 더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 그래도 내가 사랑해 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사랑하면은 말 한마디라도 가서 따뜻하게, 또 손을 잡아서 악수를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따뜻한 내 마음의 온기가 전해질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하게. 저는 제가 우리 원로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을 언제 경험하느냐? 목사님하고 악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대. 아멘 좀 해보셔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제가 모든 성도님들하고 다 악수를 하는데, 물론 저를 피해서 도망가시는 분은 제가 쫓아갈 수가 없어서 못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악수를 하고,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으로, 좋은 계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을 사람을. 우리가 손 한번 잡아주는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 죽을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100층짜리 빌딩을 짓는 게 위대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마음에만 있던 사람은 입술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입술로 표현하던 사람은 몸으로 좀 이렇게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사랑받는 교회 성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서 사랑을 받는다고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과거에도 이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현재 사랑을 받고 있고, 아멘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좋은 증거인데요, 그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거기에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상징이나 은유나 비유, 이건 문학적인 표현들인데 이것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수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그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유독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때 받은 게 아니라 원래 창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으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했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좀 보충이 되는 설명이 있는데,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먼지로 돌아갑니다. 아담아라는 표현인데, 흙에서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 그 이름이 아담인데, 그 아담이라는 표현은 아담아로부터 왔거든요. 그런데 아담아는 뭐냐면 흙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는데, 더 정확하게는 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화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화장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거 다 이렇게 뿌리면 날아가죠. 먼지 같은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 인간의 육체는 그런 먼지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수명을 다하고 끝나면 우리 육체는 먼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매장을 해도 결국에는 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에 의해서 완전히 분해돼 가지고 다시 먼지로, 흙으로 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옆에 있는 분 코에다가, 콧구멍에다가 한번 생기를, 여러분들의 입김을 넣어줘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칫 잘못하면 뽀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육체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까? 물론 코가 숨을 쉬는 곳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행위는 바로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의 행위로 우리 인간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증거가 창조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 또 계속되는 그 보조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28절에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나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하나님의 형상, 사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다 넘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줍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면은 아깝지 않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부모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다 내주는 사람이더라고. 동의를 못 하시는데 어떡하지? 우리 누구예요? 권달순 권사님만 아멘 하신 거죠? 권달순 권사님에게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어떤 존재냐? 자식들한테 다 내주는. 몰라요, 지금 부모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정도의 연배들은 거의 그렇게, 우리 한국 부모들은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다 내주고 그리고 세상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 유족들도 있으니까요, 우리 최경석 권사님도 자식들에게 다 내주고 가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권사님의 삶을 이어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손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보니까 손주들이 이제 장성들을 하기도 했지만은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좋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그냥 말을 안 해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런 말하는 좀 들떨어진 사람들이 있죠. 부모에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경을 칠 네가 어떻게 생겨난 건데? 그죠? 지금까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았는데? 어버이날만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가라니시고, 어버이날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1년 365일이 어버이날입니다. 이거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을까? 억울해요?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1년 365일이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됩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셔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라고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제일 먼저 깨달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쭉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보시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봤는데 100번을 봤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성경을 헛본 겁니다.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교회에서 이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상징입니다. 무슨 상징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그런데 이때 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했으니 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슨 사랑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16장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래요.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 유익은 다름 아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였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까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기쁜 거예요. 아멘이죠? 요즘 그 부부들 사이에, 이제 중년 부부들 사이에 평생 그래도 조금 이제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은 평생 이 아내가 고생하고 아이들 키우고 한 것을, 수고한 것을 이제는 조금 깨달은 철 있는 남편은 요즘 어떤 일을 하면은, 만약에 이제 아파트를 새로 사거나 한번 이제 집을 하면 집 문서를 아내 이름으로 바꿔준대요. 아멘들 하셔요.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아멘 안 하셔도 되긴 되는데, 근데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죠? 예.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는데 아내 이름으로 집 문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다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령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또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줄 알고 노래하는데, 사실은 그 아름답다는 표현이 크고 장엄하고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어떠한 상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을 말하는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고작 요거밖에 안 되는 쪼잔한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서 성령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이 사랑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2018년도 안에 계속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예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계속 받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을 그럼 받았으면 받고 거기서 끝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17절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왜냐하면 17절이 우리에게 결론적인 말씀이거든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2절에 오늘 우리 표의 그 가장 주제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계명은,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예요?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계명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 우리가 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창조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성령 충만함의 사랑을 입었어요. 받았어요. 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받습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꼭 착각해. 서로 사랑하면 항상 우리가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는 걸 먼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첫 번째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해. 그러니까 출발점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하나님을 빼고는 우리끼리 사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사랑의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에는, 그래서 나도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는 서로의 항상 주님을 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주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믿음의 선배인데,
다윗은요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은 어떠한 시험 환란이 와도 문제 없어요. 만사 오케이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기도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도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예요. 근데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은 자기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요새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돼요? 다윗은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릴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배 왜 드려요? 어떤 마음으로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 기도하라.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이거는 우리가 어린 신앙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 왜 하는 줄 아세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기도를 왜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목회를 이렇게 잘 하면서 지내면서 깨달은 건, 점점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건 별로 없어요. 물론 아주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많은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지만은, 근데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어때요? 아유, 가기 싫어서 꿍지럭거리나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그냥 밤을 꼬박 새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그냥 졸려가지고 죽겠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진짜 사랑하면은 졸린 게 어디 있어요?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행복한 거죠. 아멘이죠. 잠을 자더라도 사랑하는 사람 품에서 자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가? 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사랑은 마음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마음에 충만한 것이, 예수님 말씀에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충만하다면 우리 입에서 싸나운 말이 나올까요? 우리 입에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나올까요? 아니요. 사랑이 가득하면은 그 입에서는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하는데요, 저는 그 20절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깨닫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앞에 보이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다 뭐 한다?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거짓말.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무슨 놈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증명될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진짜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형제들에게 말로 표현되어질 때 따뜻한 말로 나와야 되지, 싸납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사랑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주고 덮어주고, 그죠? 그리고 아픈 것을 감싸줘서 안 아프게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다면 세상에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나와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잘못되는지요. 교회 와서 상처를 받아요. 도대체 교회 와서 상처받으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치유를 받으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는 것으로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오면은, 교회에 오면은 사랑으로 치유받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그 다음이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대한 능력이 이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사이에 깨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망해가는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먼저 사랑을 충만히 받은 우리가 이제는 원수들을 향해서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그 사랑으로 우리는 바꿔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2018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하나님 사랑,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2018년도에 우리의 목표이니까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성령 충만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주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를,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